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지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게 됩니다. 인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나님 우리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인간에게만 하나님 뭘 주신 것인가 하면은 생명을 주었어요. 식물도 살아있는 식물이 있고 동물도 살아있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지? 그건 우리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식물에 있는 그 영을 우리가 생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생혼이라고 표현해요. 생혼이라고. 그러니까 영은 없어요. 그냥 혼만, 생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식물은 짐승에 있는 혼을 각혼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에게만 뭘이 있나요? 영혼, 그죠? 꽃같이 흙으로침을 받았는데 인간에게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거든요. 후하고 하나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죠? 이걸 이제 그 성령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그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넣어서 그죠? 그걸 우리 인간에게만 뭘 준 것인가 하면 생명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이 영이 누구랑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7년, 한 7살 먹었는데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려요. 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요. 영이.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이 떠나게 되지만 우리는 수준이 뭐 되는, 짐승 수준 되지는 거. 우리는 영이 파괴되게 되지면은, 우리 하나님 형상들이 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무슨 존재?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인격체를 가졌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그 판단한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요? 본인이 책임지로서 그 인격체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거 가진 겁니다. 대단한 능력을 우리에게 사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우리가 주셨어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짐승들은 먹는 거하고 지 새끼하고 다투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만 뭐 하는 거야? 양보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되지고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박고 살아야 되지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공급을 받아야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의미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내 자신이 살고 이 힘 얻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뭔가? 왜 인간을 왜 만든 것인가?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다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지구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가를 지으시고, 왜 그렇게 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들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만들어서. 보통 우리 아빠가, 우리 영어 집사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에 딱 올 때 이제 아들 생각이 딱 났단 아이들이 올 때 그냥 맛있는 거 사오지, 그지? 햄버거도 사기도 하고 뭐 치킨 사기도 하고 막 그냥 하고, 또 그냥 어떨 땐 돈 좀 여유가 있으면 또 옷 한 벌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집에 딱 갖고 간단 말이야. 가면 그냥 아이들이 어떠죠? 그냥 와 하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서 아이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깡깡깡 뛰면서 그냥 우리 아빠 뭐지? 따봉 최고래. 그냥 일은 누가 했죠? 아빠가 돈 번다고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아빠의 기쁨이 어디 있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최고야. 그냥 그게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당연히 누려질 때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누려질 때. 그리고 하나님 뭘 보고 싶어 할까요? 우리 인간이 그 기뻐하는 한 그 모습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우리 인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왜 최고의 작품을 만든 것인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간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나요? 자식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었지, 그죠? 그게 부모의 기쁨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왜 만드셨나 싶어서 보니까 하나님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행복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 복에서 지어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야, 다른 열매를 다 먹어도 좋은데 요건 먹지 마라. 요건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옵니다. 그냥 아니 차라리 선악과 안 심어 놔서 우리 이 고생 안 할 건데, 그냥 범죄 안 했을 건데 그럼 왜 그걸 심어 놨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지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심어 놓은 것인가 하면은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사단이 존재를 해요. 하나님 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고 능력인 존재가 루시엘이었거든요. 계명성입니다. 루시엘이었는데 이놈이 너무나 잘나고 능력 있고 하니까 이놈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기려고 그러다가 가장 추한 모습으로 지구 공간으로 떨어지게 되지. 그때 하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같이 역적무했던 그놈들을 다 끌어다가 내려와요. 그놈이 바로 악령이요 귀신들이요. 마귀란 말은 인간을 공격할 때는 마귀란 말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할 때는 그 사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놈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놈이 누구를 공격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놈이 지금 쫓겨난 거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 이놈 사단 입장에서는 뭘 하면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용호 집사 제일 힘들게 만들까? 이용호 집사 막내 아들 내가 6일 딱 하는 거야. 그냥 그래가 이 아이를 거꾸로 다라매 놓고 그냥 막 밥도 안 주고 두들겨 펴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냥 아빠 딱 보내주면 이용호 집사 기분이 어떻죠? 그냥 못 견디는 거지. 그냥 내 새끼가 그냥 이게 마귀 전략이요. 하나님 뭘 하신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로 지어놓은
그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폐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인간을 선택하게 되시고, 하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놈이 반드시 인간을 공격할 거다 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에요. 제가 돈이 많아서 우리 종철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냥 유학을 보내면서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다 사주고, 이제 철이한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그냥 그러나 딱 하나만 하지 마라. 마약은 하지 마라. 네가 마약 중독 걸리면은 너 인생 망하는 거야. 마약 먹으면 안 돼. 그냥. 그래서 제가 뭘 만든 것인가 하면은,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그 현관 벽에다가 크다하게 걸개 그림으로 마약 중독 걸려가지고 큰 주사바늘에 찔려가지고 막 시커먼 그 흑암에 덮어가지고 막 그저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딱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보이도록 딱 그려놓고, 그걸 축소시켜가지고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놨었거든. 그 제가 왜 붙였을까요? 먹으라고? 마약하라고요? 제가 보는 순간에 뭐하라? 마약하면 망하는 것이라구나.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다가, 왜 가장자리 옆에다가 숨겨놓지? 왜 보는 그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왜 심어놓은 것인가? 날마다 아담과 하와는 룰루랄라 하면서 동산에 들어갈 때마다 뭘 보는 거죠? 딱 나무 보는 거죠. 나올 때 또 보고 나오는 거죠. 볼 때마다 뭐 기억하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실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마귀가 공격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이걸 놓지 말고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먹으라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먹는 날은 정령 죽기 때문에. 내 약속을 누구랑 한 것인가 하면 아담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하와한테 동산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이제 교육시켰겠지, 그지? 근데 이게 하와에게 각인이 안 된 거래요, 말씀 자체가. 왜 안 된 것인가 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몰라요. 죽는 게 도대체 뭔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뱀에 들어가지고 하와를 미혹하기로 되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니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동산 중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래서 먹으면 죽을까 안 오라,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뭐 하는 거죠? 말씀이 각인이 안 되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을 누가 딱 틈을 타죠? 마귀가 그 순간을 딱 틈을 타고 딱, 그래 맞아. 하는 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분별하면은 네가 하는 처럼 될까 싶어서 못 먹게 만든 거야.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네가 선악을 분별하면은, 거기에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은 편하고 좋은 것이, 악한 것은 나쁘고 불편한 거란 말이거든요. 네 지혜와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얼마든지 네가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 없어 잘 살 수 있는 거야. 왜? 아담과 하와가 뭘 느끼는 것인가 하면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사실 있는 것이에요. 뭐가 싹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마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칭을 받으니까 이놈이 교만함에 들어가죠. 그지? 똑같이 사단이 같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네 능력이 있지 않냐? 네가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네 지혜 갖고 네 세상 다스려 있는데 하는 거 없어. 네 선악 분별하면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야, 그죠? 요 말 딱 듣는 순간에 그 맞아,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사기쳤구나 말이야, 그냥.
뭐가 딱 생겨나지는 거죠? 두 가지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딱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하늘 없어 살 수 있다는 뭐가 딱 생겨나죠? 교만이 싹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불신앙과 이 교만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요. 왜 여러분 기도 안 하죠?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불신앙이야. 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안 하잖아. 안 믿잖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자체를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불신앙이, 이게 처음부터 이게 사단의 공격사라서 이게 아담하고 이게 좀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이걸 그냥 나를 올무로 잡아가지고 말이거든. 딱 나를 완전히 하나님 뭐로 만든 겁니까? 사기꾼 만든 거죠. 그걸 딱 쳐다보니까 선악과 나무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력하는 거 탐스러워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싹 다 먹고 그냥 남편 입에다 속 집어넣었단 말이죠. 여러분, 선악과 나무 열매 자체에 어떤 독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망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뭐했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하나님 물 녹인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만 끊어놓으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생명의 관계만. 그러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딱 먹자다 칵 하고 서로 죽었나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뭐가 죽은 거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생명이 끊어진 거죠. 영적 이 관계가 그냥 영이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과 모든 죽음 자체는 그 결과로 찾아옵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산에 가서 진달래나 잎은 꽃들을 우리 꺾습니다. 꺾고 내려오면 사실 그 꽃은 사람 꽃이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끊어졌으니까. 근데 아직 살아있죠, 그지? 그럼 화분 꽂아 놓으면 며칠은 또 꽃을 피어. 근데 뭐 하는 거죠? 꽃이 다 사그러지면서 왜?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그 진달래 꺾어가지고 나누고 지금 살아있는, 거기 살아있는 것이 보이는 건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으로 불로 태워서 없애게 되지는데, 우리가 죽었다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자체는 하나님과 생명관계 끊어진 것이 그 결과로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고, 그 결과로 영원히 하나님과의 끊어지게 되어지는 지옥의 형벌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완전히 멸망상태 속에 빠지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빠지게 됩니다. 자, 그 순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문제 자체는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에서 출발해요. 왜 인간은 참 행복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왜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되었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 끊어져 오려 말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왜 범했나요? 사단을 쏘은 것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 신분 자체는 마귀 자식이야. 멸망의 운명 속에 우리가 빠진 것이란 말이야. 우리가 저 운명은 여러분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헌금 많이 해도 저 운명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하고 하는 말씀 들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신분이 안 바뀐 다음에는 저게 안 끝나요. 병원에 좀 들어갔는데 그 암 환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나니까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냥 아니 무슨 죄를 많이 범해가지고 당신이 암 걸렸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농담으로 묻는 줄 아니까 글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암 걸린 만큼 나쁜 짓 한 거 없는데요. 맞아요. 남들보다 악하게 살고 죄를 많이 범해서 암 걸리는 것이 아니요. 구제봉사 많이 하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이미 내가 뭐란 이야기입니까? 멸망의 운명 속에 내가 잡히는 것이에요. 운명 속에. 그래서 불신자는 점치러 가게 되지만 당신 앞으로 무슨 일어날 거 다 알아맞혀줘. 응? 액땜하기 위해서 뭐 구설하라더니 뭐 오만 거 다 시켜줘.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마귀의 손에 잡힌 운명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마귀가 그 영을 지배하게 되지는 그것은 이 앱이 마귀가 되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알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체를 우리가 다 통틀어서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문제 자체가. 왜? 이 영적 문제예요. 이 속에 지금 우리 다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입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고, 구제봉사 많이 하면 되진다고, 뭐 율법대로 살면 되진다고. 전부 사단의 사기요. 어떤 무엇으로도 인간의 낙신창 실패에 비껴 지나가지 않아요. 왜요? 그게 내 운명의 털에 내가 딱 잡힌 것이란 말입니다. 뭐처럼 짐승이 덫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듯이 우리는 이 운명이라는 덫에 딱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아, 세상이 이 창3장 결과라 저렇게 운명의 덫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처절하게 망하는 가정들 많이 보잖아요. 처절하게. 한 사람이 아침에 자고 나니까 낙동강에 목만 내놓고 우가 딱 누워있는 거거든요. 저녁에 잘 때는 분명히 어디서 잤어? 침대에서 잤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목만 내놓고 지금 물속에 따라 있는 거죠. 이분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언제부터 이 정상이 일어난 것인가? 자기 사촌 형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갔다 오고 나니 그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사촌 형이 뭐로 죽은 것인가? 목류병으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사촌 형한테 들어갔던 그 귀신이 똑같이 돌아가지고 눈만 뜨면 잠기고 있네. 그냥 본인이 원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깨면은 자기도 몰라 그냥.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그 목류병에서 해방을 받고 난 후에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본인이 알아도 해결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쫙 깔려서 답 없어요. 이거는. 예. 그게 그 사람의 그게 운명이 돼요. 자연스럽게 지 애비가 마귀니까 누구 섬겨야 되죠? 귀신 성령 살아야 되죠.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권세받은 그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네 애비 마귀. 애비 전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치고 굿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귀신이 애비니까 당연히 찾아가는 것이요. 갈 수밖에 없게 되지는. 그러면 지배를 안 받게 되지면은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가려고 하면 손 없는 날 찾아내지고 묘자로 방향 찾아내지고 그죠. 이거 안 하면 집안에 문제 오고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그냥 마귀를
요놈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귀신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귀신 섬기도록 만들고, 그래서 더더욱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만큼 뭐가 오는 거죠? 더 재앙은 더 찾아와요. 그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이분들은 지극정석으로 귀신 섬기면 괜찮더라고 오히려 섬겼죠. 안에 섬길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이. 우리가 초창기 허선여 씨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는 분이 많을 거라. 초창기 그 다락방 하면서 처음 했던 허선여 같은 분, 자기 집안에 그 대구 영천군 안심면 그 안 뒷골목에 그 팔공항 뒤쪽에 있는 동네 분인데, 집안에 무당이 4명이 5명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냥 그 집 딸이야. 근데 온몸에 악성 변비에 가슴 아래 막 오만 거 지금 다 앓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분이 이제 지극정성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냥 막 시성 드리고 막 재단 사놓고 빌고 그냥 하는데, 이분은 100m를 못 걸어가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듣고서 뭐가 깨달아진 것인가 하면, 자기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침 저녁 귀신 섬겼는데 이 귀신이 내게 병을 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 먹을 것도 안 먹고 지극정성으로 귀신 섬겼는데 그 귀신 날 이렇게 망해 만들어? 그러고 분이 믿었잖아요.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하면 할수록, 무당들도 알아요. 나중에 자기가 팽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무당들도 이거 하다 만나서 알아요. 그래도 못 벗어나요. 왜? 잡혀있어 내 기억이 안에. 정신문제 찾아오는 문제, 각종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수많은 정신적인 시달림들에게, 현대에 지금 가장 많이 고통당하는 부분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당하잖아요. 우울증으로 뭐 공황장애로 뭐 오만 거죠. 뭐 정말 지구 자체가 거대한 정신병동을 이야기할 만큼 정신적으로 다 시달려요. 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조울증으로 뭐 여러 가지 각종 정신질환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은 그 결과로 육신의 문제가 사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여러분, 고민 한 5년 정도 팍팍 고민하게 되어지면은 한 5년 지나면 암세포가 한 1cm 좀 자라게 돼요. 건강한 보통 사람들은 암세포가 생겨나지는 만큼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서 균형을 바란스를 이루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속을 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게 되어지면은 이게 균형이 깨지면서 암세포가 자라게 되어져요. 일단 암세포 속에 핏줄이 들어가면은 못 막아요. 급속히 이제는 그냥. 이게 암이거든요. 요거는 병을 이야기하는 병가시고, 예? 입이 몇 개죠? 3개야. 그 입이 얼마나 산만한 입이 3개야.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영양분을 이놈이 다 갖다 먹는 거예요. 암세포 다 갖다 먹어요. 보통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암세포는 안 죽어요. 이거는 계속 분식해가지고. 근데 암세포가 어디서 생겨나지는 것인가? 우리는 발암물질은 다 먹습니다. 암세포에는 계속 생겨납니다. 근데 왜 지금 암 걸리고 있나? 안 걸리는 것인가? 균형이 맞으니까.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찾아오는 것이 육신 암이라든지 불치병들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난치병들이 여기서 와요. 소위 말하는 건 면역 질환들도 있죠.
면역 진화라는 것은 아군을 직군으로 오해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면역 진화잖아요. 이게 거의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기서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 쪽에서. 여기 지금 다 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만 옵니까?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 문제와 경제 문제와 막 엄한 문제들이 다 오고 막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막 수많은 일들이 지금 여기 다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야 기분 좋은데 우리가 이혼하려고 결혼하신 분 있나요? 그런 분 없어요. 인생 사례가 그렇게 왜 결과가 온 것인가? 전부 이 결과로 찾아온 겁니다. 이미 망할 운명 속에 이미 빠져 있고 그 결과로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 오고 그냥 육신 문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만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옥 가요. 제가 이제 성남에 처음 와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절대 빈곤자들이 많을 때거든요. 성남에. 저한테는 이런 동네 처음 봤거든요. 그냥 도저히 저하고는 이게 안 맞아.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왜 나를 이게 성남에 보내가지고 나는 뭐 이놈도 모르고 왔거든. 그냥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와 정말 이상한 사람 많구만.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하나님 날 좀 딴 데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저한테 답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야 이놈아,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데 성남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면은 얼마나 불쌍하냐 그 영혼들이. 야 니 그 영혼 안 살리고 니가 가면은 네가 그 목사 양심이 그 맞냐 그냥. 그 한마디에 제가 항복하고 그냥 문을 팍 꿇었지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게 오늘 현실의 모습들이에요. 이거요 어떤 인간의 힘과 노력 어디 못 벗어나요. 여기 안에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꽃 같은 저주의 유산을 자식들이 그대로 남겨놓고 지나가. 자식은 누구 닮아요? 여러분 얼굴 모양만 닮는 것이 아니요, 질병도 부모가 가졌던 질병 체질 넘어가요. 성질머리도 내려갑니다. 영적인 부분들 다 내려갑니다. 알코올 중독, 자식한테 알코올 중독 나오고요. 노름꾼 자식 중에 노름꾼 나오고요. 여자 밝히는 집안에 자식들 가운데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폭력 휘두르면 그 집안 폭력 또 나와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겪었던 이 영적인 이 저주가, 이 유산들이 내 자식에 그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내려가는 이 영적 유산이 이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시하게 여러분들이 대충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게 안 끊어져요. 이건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겪었던 그 고난과 그 아픔들을 왜 내 자식 왜 그 전달하고 우리 가야 되는 것인가요? 이거 끊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해방받는 것인가? 이 상태에서 해방받는 것이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종교 열심 갖고도 안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또 속여서 모조품을 줘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자체를 마귀가 속여서 던져줘요.
자,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어요. 절에 스님도 물에 빠지면 누구 부를까요? 부처님? 아니요, 하나님 날 살려달라 그래. 인간은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다 찾게 돼 있어. 왜? 하나님 형상 다 갖고 있으니까. 가져서. 마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인간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모두 종교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사단이, 마귀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속여서. 그래서 뭘 만드는 것인가? 모든 종교가 사실 만들어집니다. 모든 종교 누가 만들었어요? 귀신이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누구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것이요. 문선명이가 자기가 재림의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절반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완성시킨 재림의 예수가 자기라고 설명하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문선명이가 자기가 가짜인 줄 알까요? 진짜인 줄 알까요? 자기가 진짜인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짜인 줄 알면 그렇게 행동 못해요. 자기가 진짜 재림의 예수 자기가 스스로 믿는다니까요. 또 귀신이 그 증거를 줘요. 지금 불교든 무슬림이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몽땅도 누가 만든 것인가? 귀신이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귀신도 성경에 만들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의 방법들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어요. 다 있어요. 하등 종교도 고등 종교도 상관없이 다 종교를 다 갖고 있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는 마음을 마귀가 이걸 이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 체험을 받았어요. 근데 행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에게 뭐하는, 야, 네 지식과 네 능력이 있지 않냐, 행복을 네가 만들면 되는 거야. 뭐 꼭 하나님 찾아서 행복하냐? 네가 열심히 문화를 만들면 행복이 오는 거지 않냐. 이거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문화를. 그래서 수많은 문화가 인간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 맞아요. 주인은 언제 행복하지? 맛있는 거 먹을 때, 놀러 갈 때, 게임할 때. 그래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감 느껴요. 엄마 아빠랑 좋은 데 구경 가고 여행 가도 행복을 느끼, 이제 사랑받을 때 느끼기도 하고 해져요. 그래서 수많은 문화를 만들어내죠. 먹거리 문화, 여행 문화, 뭐 스포츠, 영화, 음악, 뭐 연극, 뭐 수많은 거 다 만들어 가지고, 또 게임도 하게 만들고 다 만들어서 뭐 하도록 만들어요? 행복을 주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에 참 행복을 줄까요? 행복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텅 빈 공간이 있어서, 자, 목마를 때 여러분들이 벌컥 마셨는데 소금물을 마셔서, 그러면 어떻죠? 목이 더 타요. 시원하게 넘어갔는데 더 타다고요. 그게 세상의 행복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무엇으로 메울 거리 없는 텅 빈 공간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이 공간이 안 메워져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속이죠. 결국은 안 채워주니까 인간이 어디에 빠지는 거죠? 방종하고 타락하고 그냥 음란에 빠지고 그냥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왜 그리 빠지는 거니까?
행복하지 아니하니까. 발부둥 치는 모습들이에요. 그죠? 밤새도록 파티를 벌리면 행복합니까? 그때 잠시요, 잠시. 바라가는 건 행복이 없어서. 이 죄로 인하여서 재앙과 실패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막을까 싶어서 인간이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더더욱더 귀신을 더 숨기도록 만들어요. 사단이 무슨 장난입니다. 무섭게 더더욱더 불교에 더더욱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원에 가면은 에밀레 종이 있죠. 그냥 종을 치면은 에밀레 소리 난다. 그래서 에밀레 종인데 왜 에밀레 종이냐?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을 만들면서 그 총에다가 자기 아이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그 아이 소리가 들린다고. 오직하면 자식까지 다 집어넣게 했어요.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밀곰신 성기를 가지고 최고로 그 신에게 재앙을 피하게 국가의 전화를 피해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식들인 것이요. 불 가운데 자식을 덜해요. 불태워서 자식을 죽인다니까요. 장 멈춰달라고. 우리나라의 8만 대장경이 언제 세워졌나요? 고려 때거든요. 몽고로부터 공격을 1차, 2차, 3차, 4차 계속적으로 그 강화도에 황신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환란에. 어떻게 하면 전화를 피할까 싶어가지고 부처한테 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8만 대장경이야. 사단은 재앙을 멈추도록 우리에게 뭘 시키는 것인가 하면 더더욱더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도록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임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큰 절간들 다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혹시나 부처가 좀 봐주지 않겠나. 이렇게 다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또 뭐로 속이는 것인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문명을 발달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수많은 지금 문명이 발달되잖아요. 문명은 두 가지입니다. 사회 문명과 과학 문명입니다. 과학 문명이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가 되셨나요? 그냥 여러분들의 손 안 뭉치고 좀 빨리 하지요. 그냥 가스레인지가 해주지요. 뭐 그냥 뭐 종이 너무 많아요. 어쩜 그냥. 그럼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되잖아요. 풍요로운 졌는데 더 인생의 문제로 더 심각하게 찾아와. 약은 개발되었는데 불치병도 더 많이 생겨나지고 있어요. 해답 없어요. 사회제도 고친다고? 지금 보면은 뭐 두 정당이 뭐 네가 옳으니 네가 오느니 하고 뭐 하는데, 자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그게 옳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보는 거고, 또 우파에서는 틀렸다고 하고, 그럼 우파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요. 해답 없어요. 어떤 제도를 바꾼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제도 자체가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니거든. 조금 나을 따름이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문명을 통해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귀신이 또 울마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이클 잭슨은 귀신 들려서 노래 불렀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귀신 들려서 지금 연구 개발한 겁니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3단체가 하는 일들이 바로 접신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접신시켜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 하도록 지금 속에 나가잖아요. 여기 모든 무속인들 이 속에 지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종교인들까지. 이 인생의 문제를 사단이 틀린 해답을 주고서 이 인생을 이렇게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복음의 비밀을 주시게 되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 이야기했죠? 인간의 행복입니다. 우리 인간 참 행복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멸망 상태에 빠진 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지금 표현하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속에 있는 걸 하나님 참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워나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거든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제 문제 해결할 길 자체도 없고 마귀를 꺾을 길 자체도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로 구원하시기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은혜란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주겠다고지. 삼위 하나님이 이 계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하자. 근데 은혜로 구원한 방법이 바로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맺게 돼요. 이 구속 언약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계약을 맺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계약을. 그걸 우리 무슨 계약? 구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약속해 주셨죠. 그런 그 메시아의 상징으로 방주 언약을 방주에 탄 자들마다 다 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사건 자체가 하나 빠졌네.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서 희생제사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죠. 그죠? 자, 서론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 발랐을 때 그 피만 발랐는데 400년의 강력의 저주가 그날 끝나게 되어지고 사단의 상인 바로왕이 그날 항복하게 되어지고 모든 저주가 비켜지나가게 되어지는 어떤 무엇으로 항복하지 않았던 마귀가 언제 항복했다? 피 바를 때. 그거 좀 설명해 준 겁니다. 바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보라 천의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천의 몸을 빌어서 땅에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의 몸을 빌어서 오셨죠. 그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개입하셨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개입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못하죠? 못 죽는다고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죄를 범했나요?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자, 정령 죽으려고 했거든요.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이웃집 아이를 그냥 치워서 죽였어. 그냥 미안하다고. 그 아이보다 10배나 큰 황소 몰고 가가지고 갖다 죽어서 그냥 바꾸자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이 죽은 것은 그 피값은 사람으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지금 이 죄로 인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을 사람이 필요한 것이야.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어야지. 아담이 혈통이면은 자기 죄값으로 죽지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동정녀 마리의 몸을 밀어 빌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누가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자, 메시아의 조건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집니다. 참 사람이어야 되지고,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지고, 참 하나님이셔야 되져요. 왜요? 왜 참 사람이어야 될까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의 몸을 필요시 땅에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마귀를 꺾기 위해 가지고, 이놈 꺾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만백성의 죄를 효과적으로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영호 집사님, 옆집 아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내가 손가락 잘라가지고 피를 딱 입에 떨어주면은 그 아이가 난다 그러면 손가락 자를 수가 힘들지, 그지? 양심적으로 힘들어요. 그냥 이게 쉬운 것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나같이 원수된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그냥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었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분이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지옥의 고통까지 다 겪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령 죽으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 법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 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로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분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한꺼번에 끝내는 사건 자체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사망에서 내가 생명을 옮겼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로 우리의 영생을 얻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이 일을 하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 부르는 것인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란 이름 뜻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구약성에서 메시아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세 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었어요. 그 세 종에게.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 세 종의 일을 하신 분이란 뜻 자체가 바로 그게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라고. 제가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어느 현장 가든지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지, 예수 누구냐, 그리스도지 이런다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제가 정광수 목사입니다. 그지? 정광수 이름이고 목사는 제가 하는 일이 목사입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로 말은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굴 바르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 하시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또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 길이요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만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만날 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뭘 해결하셨나요?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도에 가면은 뭄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세계 최대 도시 중에 들어가죠. 그게 이제 아주 악한 놈이 시골에 가서 아이들 이렇게 유괴해서 와요. 그러는 며칠 동안 밥을 굶기고 매를 두드러기 패요. 완전히 혼을 빼는 거죠. 그냥. 그럼 이 아이가 완전히 겁에 질려서 그냥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 아이를 쿡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너 도망가면 죽는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쿡을 해갖고 이제 저녁에 돌아오는데 이제 돈을 좀 쿡을 적게 해갖고 오면은 저녁을 또 아주 굶기는 거예요. 그죠? 또 두드러기 패고 그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악한 놈이 이 아이 눈에다가 초산을 부어요. 그럼 아이가 뭐가 되죠? 초산을 부으면은 요 눈동 앞에 요거만 태워버려. 그냥 딱 타면은 속이 되는 앞을 못 보는 거죠. 그럼 이놈은 도망도 못 가고 불쌍하다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나 이 현장을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디 유괴당했다고요? 마귀한 유괴당해가지고 처절하게 이게 운명수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는 이 덫에 갇혔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누굴 만나는 길을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날 자체는 이 놀라운 것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괴당했던 아이는 엄마 품으로 돌아오면 끝나는 거야. 그냥 하영이 이제 유괴당했다가 엄마한테 오면 다 되잖아. 그죠? 그 다이는 엄마가 다 돼주는 거야. 그죠? 인간 누굴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몽땅 다 있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바로 그분.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 자체는 내가 하나님과의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겠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뭐가 끊어졌죠? 생명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가 예수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내 영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것이 그냥 되지는. 물 밖에서 파닥파닥 죽어간다고 하던 고기가 물속에 다시 집어넣게 되지면 그냥 숨을 쉬고 살아나가야 되지는 거죠. 그냥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분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게 뭐가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주어진 이 상태를 두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란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정령 죽으라는 이 죄의 법 때문에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은
법적인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제장 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듣지만은 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 놀라운 비밀들이 지금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어지면은 죄값으로 찾은 모든 저주장 실패, 이것이 한꺼번에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도둑놈 피의자로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아무리 심리를 해봐도 죄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판결을 내릴까요? 무죄하고서 땅땅땅 때리겠죠, 그죠? 근데 딱 쳐다보니까 생기가 아주 도둑놈처럼 생겨서, 그걸 앞으로 보니까 도둑질 할 것 같아. 그래서 야, 너는 생기가 도둑놈같이 생기고 앞으로 범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 교도소 가서 한 3년 있다가 나오라고. 회장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지요. 죄가 없으면 뭐가 없나요? 형벌이 없는 거예요. 형벌이. 내 인생에 닥친 모든 인생의 문제 어디서 왔죠?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주님 뭐 하셨습니까? 근본적으로 내 죄 문제를 다 끝내버렸단 말이죠. 끝냈으니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다 끝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했던 날 자체는 죄로 인해 찾은 모든 재앙 실패 모든 저주까지도 한 번에 다 끝난 것이로구나. 이걸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하면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주님 십자가상에 내 인생 문제 이미 다 끝냈잖아요. 그 끝낸 언약이 믿어질 때 여러분 인생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기도합니다. 자꾸만 내 인생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아니 주님이 다 끝냈다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내가 안 믿는 거라면. 내가 왜 서른 말씀 이야기를 왜 강조한지 압니까? 그 말씀 자체가 믿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남을 입었다고. 예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미 내 모든 진리의 문제까지 그분 다 끝냈어요. 이 사실 자체는 뭐하면은 내 가정에만 모든 재앙과 실패가 다 끝났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뭐하면 이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가 되셨다고요? 내 모든 죄 문제와 죄값 차는 모든 재앙 실패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재생 그리스도가 지금 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말, 이거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가 되셨습니까? 사단의 대가를 박살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는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뭐부터 먼저 해결하셨나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어요. 사단은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대가를 박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 어린 시절에 시골 보면은 큰 황소를 그냥 3살 4살 먹은 아이가 그냥 그 소를 끌고서 이래하면 그냥 큰 소 그냥 웅하게 따라간다고 그죠? 보면 뭐가 달린 것은 코에 콧들을 딱 해가지고 이걸 잡아당겨 가면 그냥 꼼짝없이 끌려가요. 그냥 우리가 죄 문제 해결 안 되게 되어지면은 마귀 손에서 못 벗어나요. 마귀는 뭘 이용해가지고 죄라는 굿돌을 여러분들이 딱 메고서 이걸 끌고서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마귀의 손에 내가 자유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마귀 대갈등 이걸 박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르게 안다 그러면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겠다는데, 그죠? 내가 닥치는 내 인생의 모든 힘이 다 끝난 문제예요. 마귀를 박사는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죠? 이분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부족할 건 사실 없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